성호야. 내가 되게 친구여서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보니까 네가 너무 그 학습 태도가 불량해. 그래. 준비도 안 해오고 예습도 안 해오고 그래. 맞아. 아니 우리는 다 전날 진짜 코피나게 공부하고 오는데 너 그냥 오더라. 아니 난 어저께 계속 일 있고 막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성호야. 우리 뭐 백순이? 야, 우리 얘는 애 아버지야. 얘가 셋이나 있어. 근데 예습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아니 나도 나도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니네 오늘 왜 나한테 자꾸 이러냐? 너무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머리 세울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지 공부할 말어. 시간이 없어. 머리만 세우면 다야? 이상하네. 아니 성호 씨 왕따 당하는 거예요? 얘는 이상해요. 그치? 네. 그게 포모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하니까. 그런가? 얘네들 자꾸 나를 좀 그래요. 어느 순간 시기 질투가 나. 이거 저의 총애가 성호 씨한테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은 언제나 요한 씨한테 있죠. 아이고 진짜. 야, 성호야. 너 지금 보니까 괜찮네 또 애가. 괜찮아 보인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한 씨는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 일을 셋이나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진짜 존경하고 있어요. 대신해서 그런 것이 이바지라면은 저는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브라보. 네, 저희 국가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많이 가진 자는 더 주신다고. 갑자기 무서워. 안 돼. 네. 그리고서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또 더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해 와요? 그렇대요. 선생님 모르셨어요? 그건 기본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걸로 다 돼 있네, 그치? 네.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티 안 나게.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그러셨구나. 네, 오늘은,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불. 무슨 테러리스트인가? 방화범이야. 그죠, 맞아요. 우리 마음에. 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죠?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53강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래도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가 여전히 어렵게 나타나는 여윤정 학생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고분의 갈등, 그죠? 부자 간의 갈등, 불신, 여러 가지. 참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화평왕이라고 그러시는데, 그죠?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런데다가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계세요, 그죠? 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특히 이 구절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용, 남용, 악용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는 흔히 뭐냐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가족들이 막 핍박을 하면은 막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뭐 그러기도 하고, 특히 이단에서는
기존 교회 그런 교회들한테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공격을 받아도 잘못된 게 아니고 또한 분열시켜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각해요, 좀. 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다음 잘 들어보세요. 얀 그레이스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좋은 책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서하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죠? 더 얻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앗아가야 한다. 우리가 확신하는 어떤 것을. 네,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옳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 인생관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진짜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성경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이 땅에서 복 받는 비결집으로 만드는 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네? 그러면서 그걸 막 하고 있거든요. 네? 시키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누구일까? 스카펙 박사예요.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자주 인용하죠. 스카펙 박사. 팩 박사. 이 세상에는 공동체가 많아요. 그죠? 공동체. 공동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 모인 게 공동체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죠? 네. 부부가 이렇게 결혼하는 순간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국가 공동체 가장 큰 거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 공동체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공동체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로. 그건 하나 뭐냐면 사이비 공동체. 그 다음에 생명 공동체. 이 사이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이혼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같이 살자니 어렵고 그러면서도 꼭 참고 지내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는 오직 갈등과 반목과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결혼, 겉껍데기, 결혼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겉껍데기가 그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많죠, 그죠? 네. 북한을 얘기하면은 정말 그 안에는 국민들이 살지를 못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왜 그 주민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느냐? 국가가 무너지면은 자신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억압과 불평등과 그런 것들을 참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있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건 두 가지 의미예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다는 뜻도 있지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 사람들은 다 생명 공동체인가? 아니에요. 네,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생명 공동체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위선자들,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탐욕 이런다고요. 네. 왜 그래요? 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을까? 그건 뭐냐 그러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눈에 잘 들어서 복을 받겠다는 기복신앙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기복신앙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겠다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내 욕심인 거예요. 그 양반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율법 또는 제도라고 하는 겉껍데기 안에 갇혀서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네. 생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 제도가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너지면은 자기 죽는다고, 공중분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성호 씨가 저기 다 그 예수 못 해오는 거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월급 올려줄게요.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가 가난한 이유는 율법 안 지켜서 그래. 그런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죠, 그죠? 네, 불쌍히 여기시죠. 그렇게 하는데 너 긍휼히 여기면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걔네들 왜 가난한 줄 알아? 율법 안 지켜서 그래.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왜냐 그러면은 그 율법이 무너지면 자기네들도 공중분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 담임 목사의 비리를 자꾸 비호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그 제도가 교회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입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그 틀을 깨트리면은 예? 자기네들이 공중분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록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죠. 뭐 죄 없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그죠? 해갖고 자꾸 그것을 뭐라 그래 비호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게 깨지면 자기네들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게 다 사이비 공동체예요. 제도만 있고 그리고 그 제도가 깨지면은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 공동체를 알게 돼요. 이게 옛날에는 아버지, 임금, 막 그런 유교, 가부장 이런 것들, 권위 이런 것들을 내세웠잖아요, 그죠? 네. 암탉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정말 사실이가 아닌가. 네. 하여간 그런 자꾸 전통, 관습, 틀, 제도 이런 것들로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게 다 사이비 공동체예요. 생명이 없는 공동체 됐어요. 자, 스카펙 박사가 그 사이비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들이나 참
리더들은 사이비 공동체에서 생명 공동체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거저될 수 없어요. 그죠? 반드시 사이비 공동체에서 생명 공동체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혼란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그죠? 그런데 구원파. 왜 그렇게 할까? 예. 그게 무너지면 자기네들도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모를 때는 사실은 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사이비 공동체에 이미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네. 생명 공동체란 뭔가? 생명 공동체란 생명이니까 그 안에 구성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할 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윤정 씨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너는 그냥 얼굴만 그러면은 공부 안 해도 되고 딴 거 이런 식으로 진심이신 것 같은데 하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면서 보다 더 새로운 차원의 인식의 세계로 가는 것. 예. 그래서 스카페 박사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있는데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막 노처녀 40몇 살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 병간호와 그다음에 그 병원비와 그거 하느라고 뼈 빠지게 일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심 마음속에는 있죠.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가서는 꼭 그 얘기를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께 회한도 있을 것이고 그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장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장막을 땅에 묻고 가는 것입니다. 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과 영으로 만나는 죽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분과 가지고 있던 섭섭함, 또 회한, 억울함, 또는 아쉬움, 미련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함께 땅에 묻으셔야 됩니다. 함께 태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리더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알고서 리더가 목표하는 그죠? 이 혼란을 정리해주고 혼란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는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 사이비 공동체에서는 혼란을 무지하게 무서워해요. 근데 생명 공동체에서는 제도라든가 관습 이러한 것들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있죠. 그죠? 관습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안에서. 근데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응?
그 여러 가지 자기 이해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는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 사이비 공동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 총회장이 가장 높은 그 교인 총회에서는 저를 그 비토할 수도 있어요. 당신 뭐 목회 잘못하니까 사표 쓰고 그만둬. 이거 평신도가 해요. 네. 그러니까 탄핵 발의를 할 수 있게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어떤 얘기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들은 입단속 혀를 조심하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 발언 시간을 줘요. 그럼 누구나 나와서 그동안에 불만이 있었던 거라든가 그다음에 시정상 고쳐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그 얘기하게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걸 잘 적어요. 그리고서는 그중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이 이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50%의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아니 하여간 가고 그다음에 부활절 헌금은 전부 우간다로 보내요. 그 아이들 이제는 저기 한 1,500명으로 시작했는데 10,000명까지 그 급식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헌금은 장애우 독립가정 난방비로 다 지원을 해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집 나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목회를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나 나라에서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그동안에 그 일들을 쭉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선한 마음만 갖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그 선한 뜻만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러한 것들은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서 납득하게 되는 거죠. 왜 마리아가 자기의 아픔과 기쁨, 그 다음에 막 묘한 죄책감도 있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다 들어주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쭉 함으로써 마리아가 겪고 있는 혼란을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바로 사이비 공동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허구가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허구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타락하면은 죄 그러면은 우리들은 뭐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의 거 빼앗고 막 그런 것들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죄는 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삼키는 것이 죄예요. 예. 뭐냐 그러면 돈 중요해요. 네. 우리들은 착각해요. 돈을 갖다가 예수님은 멀리하라, 뭐 머리둘 것도 없이 사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갖다가 최영 장군처럼 그물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내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아내가 더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아내가 더 중요해요. 이게 성경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중요성의 순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건강 중요해요? 네. 그러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 중독증에 빠져요. 맞아. 네. 그렇게 되면은 더 심하게 나가면은 그 아빠의 건강 챙기는 것 때문에 가정이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덜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를 삼켜버리죠. 그러면 혼란에 빠지고 그것은 사이비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결혼 중요하지만 그 생명보다는 제도, 율법 중요해요. 그러나 생명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도와 율법은 그 공동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이 생명들이 사람들이 율법이나 제도나 결혼이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소모품은 아닌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은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갖고는. 자, 그러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된 거냐? 관습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을 허물자는 얘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호주 같은 데는 너무너무 땅이 넓죠, 그렇죠? 네. 너무너무 넓어서 방목을 해요, 소를. 네. 그러면 울타리도 못 쳐요. 목장 하나가 자기 개인 목장 하나가 군만 하니까 그걸 울타리를 어떻게 쳐요? 그러면 그 많은 소들, 방목하는 소들을 어떻게 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을 것 같아요? 말 타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습 했네. 진짜 공부 열심히 하네. 네, 그건 그 전에 얘기한 거예요. 다만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먹고 네. 그러나 우리 총명한 박요한은 네. 목말라가지고 지금. 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은 생명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공동체로부터 물이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건물이나 제도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이 계속 이게 솟아나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자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 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말씀이고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은 뭐를 오셨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예수님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섬김의 대상으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러므로 복음성가 같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 자꾸 예수님께 찬양하고 뭐 경배하고 막 그딴 얘기들로 가득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무슨 말씀은요? 섬김을 받으셔야죠. 아니라니까 아예 무슨 말씀을요? 그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소리를 절대 못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래요 저는. 내가 죽는 게 쇼크가 커요. 남편이 죽는 게 쇼크가 커요. 남편이죠? 네, 그러면은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럼 우리 마누라가 잘하면 돼요. 이게 제 목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 양반만 떠받들고 있으면 또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를 섬기라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배우라. 네 십자가를 지거라. 이 말씀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끝도 없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러 오신 분이에요. 네. 그 양반을 잘 섬기면은 병도 낫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신약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다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됐어요? 절대화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복음의 그 가르침을 절대화 시켜요. 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너 왜 사랑 안 하는 거야? 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기. 이게 오늘날 그 많은 그 사이비 공동체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예. 그래 잘하고 있어. 너 분열 막 여기 있잖아 여기. 예? 정말로 이거를 고부간의 갈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껍데기인지 그러면 나라고 하는 공동체는 돈이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그 다음에 요즘은 외모. 그 안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라는 것은 생명이 가장 중시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겉은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성장에 있어요. 성장. 이거는 잘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잘하나. 감시, 감독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생명은 막 가장 아름다운 형태는 막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살릴 것이냐. 바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껍데기를 폭파시켜버리고 그 안에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한다 그러면은 20평짜리 살다가 100평으로 옮기는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또 생명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풍성한 생명이란 죽음조차도 공갈치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네. 우리들이 죽는 거 다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것도 안 무서워했어요. 왜요? 죽음 너머에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얼굴과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외에 잡다한 것으로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한다고 그래갖고는 어떻게 쓰든지 핍박을 이기시고 대적해서 승리하시고 그 사탄 말기 붙잡고 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남편도 중요한 존재예요. 믿지 않아서 문제지. 그렇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구원의 대상으로 볼 때 진짜로 그러면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이렇게 한판 붙여놓으면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서 끝낼게요. 네. 기대가 돼요? 네. 스티븐 통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교회 장로인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정을 버리고 바람이 나갔고 교회 장로인데도. 네. 그건 뭐예요? 자기의 장로, 권위, 그죠? 이런 신분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해서 그거를 따는 거죠. 그죠? 네. 어머니는 7살 난 통구를 낯선 도시 한가운데 데려놨고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는 말 남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안 나타났어. 네. 그 후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았어요. 검은 그림자라는 도시 깽단에 들어간 퉁구는 10대 때 깽단 중간 보수가 돼요. 안에는 원한으로 가득 찼겠죠. 그렇죠? 특히 부모와 교회와 세상에 대한 복수.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가 돼요. 분노의 불길이 타올라요. 네. 1962년 어느 주일날 밤 은행을 폭파하러 가다가 은행을 똘마니들 데리고 딱 가는데 전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커다란 천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 은행보다는 저 예수쟁이들로 가득한 천막을 폭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래서 부하들을 밖에 대기시키고 혼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설교가 한창이에요. 죄 싹은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통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설교 말씀이 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듣는 거예요. 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불씨가 그 안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이 대장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화염병을 던졌어요. 폭발 관계 여기저기 비몽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연단 쪽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찬양을 더욱 크게 불렀어요. 네. 그것을 보고서는 통구가 있죠. 큰 감동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지 몫을 챙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으로 그 혼란을 극복하고자 자기가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나와갖고는 그 검은 그림자, 마포 쌍칼을 그만두고서는 천막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키웠어요. 퉁구의 마음이 점점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불을 던지고 그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를 원한다고 그런 거예요. 분노의 불길 말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불길. 오케이. 예. 그러자 문맹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평생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연히 누굴 보내주시죠.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머리는 나쁜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천막 집회에서 20년 전에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를 만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도 만나요. 퉁구의 부모는 현재 잠비아 선교사로 그걸 회개를 한 거예요. 네. 자기네들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러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 가정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네. 퉁구는 아프리카를 넘어서 미국, 남미, 유럽 등 세계 전역을 돌면서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진짜 생명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냥 무턱대놓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차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뭐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야 돼? 네.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게 될 말이에요? 안 된 말이에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침을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내가 원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용서를 못하고 있는 내가 원수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때
복수는 당연한 거야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용서라고 하는 그것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면 자꾸 용서하려고 애를 써서 그쪽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상 강의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생명이라는 게 우리는 맨날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릴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희망인 것 같아. 진짜 우리가 과연 생명의 공동체에만 속해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는. 네.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잖아. 아, 그럼. 그렇죠, 우리 생명의 공동체. 너네가 처음에 나를 죽였어. 살려줘. 살았네, 다시. 어쨌든 우리 불 받았다 오늘. 그래, 불 받았어. 자,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단을 쌓는 돌은 어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1번 정으로 잘 다듬은 돌, 2번 반듯하게 깨트린 돌, 3번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